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의 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니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의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은 한 호텔 이야기가 나오죠. 통나무 호텔로 미국의 엘로스톤 공원에 있는 자그마한 채 370개의 객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다 통나무로 만들어졌대. 욕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못 씻는 게 아니라 불이 난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상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화면들을 통해서 많이 목격합니다. 이 불화마라는 것이 참 무섭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이 두렵고 이 무서운 일들 앞에서 그 써 있는 내용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문구가 아무리 급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겁을 먹지 않고 명료하게 생각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안전합니다. 불이 나면은 두렵고 떨려서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겁니다. 바울에게 닥쳤던 지금의 환난 문제들을 보시죠. 그는 아주 철저하게 명료하고, 다시 말하면 이성적이고 깨어있으므로 이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담대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리어 더 명료한, 더 이성적인, 더 명확한, 더 견고한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복음 앞에서 더욱더 명료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더 부여잡으면 부여잡을수록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리 위에 서 있는 집이 되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이 되어서 도리어 견고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이유 없이 정말로 사람들이 어떤 아시아에 온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고 천부장은 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 자기 변론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 언제라도 복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지금 문제, 죽음의 위협, 폭력 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의 만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곧 죽음 앞에 서면은 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던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기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났는데, 그 분이 그 쓴 글에 보면은 어떤 집사가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 앞에서 그는 뭐라 그러나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 이분이 그분에게 말하는 것이, 집사님이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이 아무 말씀 못할 때 그가 말해요.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그의 삶의 소망을 보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정말 이 시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알려주죠. 결국은 그녀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분노, 자기에게 닥친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닥뜨렸던 이 모습을 이야기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견고하게 서길 원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천부장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 그를 데리고서 올라감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놈, 성경이 말하죠. 24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 줄 알고자 채찍질로 신문하라, 이렇게 말해요. 채찍질로 신문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의 바울은 나는 누구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야.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그는 그의 몸이 풀려서 영내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이튿날 보면 천부장이 3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그를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해. 바울의 이러한 이 분란, 이 소요가 왜 일어났는지 천부장은 공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위협 속에서 예수를 증거했던 복음의 모습으로 또 접근해요. 자, 1절에 나옵니다. 23장 1절이에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던져주는 말을 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위협적인 순간에서도 그는 자신의 양심에 걸리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입술을 뗐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 곁에 있는 자야, 저의 입을 쳐라, 이러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원래 아주 성질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열심당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그런지 결국은 자기 민족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참 인생의 말로가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바울에게도 그러죠. 야, 그 입을 쳐라. 이미 그가 들었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인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미 그를 정죄했어요. 법적으로 정죄가 되지 않은데 정죄하면 뭘 어기는 것이 될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바울은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나오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는 6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회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알고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뭘까요? 이 문제는 6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함이라. 자, 성경 보니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어요. 이 공회 둘이 서로가 법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정의를 위해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가운데서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70명, 그러니까 제사장까지 71명으로 뭉쳐져 있는 이런 공회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말한 것처럼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이 있다 그래요. 그럼 사두개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러면은 현세적일까요? 내세적일까요? 현세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지배 아래 있는 이러한 정말로 참 슬픈 시대 속에서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민족의 편을 들까요? 로마 시민의 편을 들까요? 로마 편을 들까요? 당연히 로마 편이죠. 왜요?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들은 영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육적이야. 너무나도 내세적인 자기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현세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 같은데 교회도 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의 가치와 기준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사두개인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 어떤 태생인지 어떤 자기가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말합니다. 6절에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니라. 이렇게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그가 부각시키고 말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미 그 안에는 뭉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서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세. 하나는 현세적인 것들을 따지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시끄러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나도 현세적인 것들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내세적인 것들에 서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정말로 똘똘 뭉칠 수가 하나됨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정말로 귀신의 편에 서거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되어서 내세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감당해야겠죠.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다투는 인생의 삶이라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위기가 섰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10절에 말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자,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떻대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여러분, 찢겨진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온몸이 다 찢어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엄청난 위기 속에, 위협 속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찢겨질 만한 상황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나를 변론해야 되고 이 문제를 타개해야 되는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리고 살아나려고 해도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는 상황이다. 참 비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그 위협,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상황 속에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나는 가장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지쳐. 난 도저히 나의 삶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고 천부장이 구해줘야지 겨우겨우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그에게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여러분, 바울에게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막히고 이 인생에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외롭고 지치고 상할 때, 내일이 당장 보여지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 주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말씀하시는 담대해, 담대해.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뭐라 그래야요? 그의 사명을 고치시킵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여기가 끝 같아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끝 같아. 근데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하였잖아. 이제는 너가 나를 증언하였던 이것을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서 증언해야 돼.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여기가 끝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외롭고 나의 편은 없고 겨우겨우 내 목숨을 정말로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살아내야 돼, 이런 형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어디까지 가? 가이사라의 앞에 서야 돼. 로마까지 가야 돼. 여러분,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과 괴로움에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